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오늘 일독서도 참 재미난 얘기죠. 돌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래요? 5개. 다윗은 뭐 하는 아이였어요? 양치기. 양을 치면은 양을 노리는 게 있죠. 뭐가 노려요? 늑대 같은 거. 야생 짐승들이 노려요. 꼬마기 때문에 창을 들고 늑대를 쫓기에는 무리고 또 키가 작아서 활을 쓰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양을 지킬 때는 뭘 가지고 지키냐면은 오늘 독서에는 뭐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네? 도리매? 구리매? 아, 무림매. 아무튼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시죠? 돌멩이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던져서 뭐 맞을까 싶죠? 기가 막혀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돌인매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던지는데 보니까 그 빠른 그 꽁도 맞춰. 꽁을 죽입디다. 막 던지니까 그냥 정통으로 막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죽어요.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맞으러 나갔는데 골리앗은 아주 거인이었죠. 그 야만인들 사이에서도 장군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맞서서 나오는 장수를 보니까 장수가 아니라 웬 꼬마가 작대기 하나 들고 와.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깔깔깔깔 대죠. 아이고 내 코딱지 반도 안 되는 놈이 골리앗 코딱지는 무지하게 큰가 봐요.
야, 내가 양인 줄 아냐? 내가 뭐 개인 줄 아냐? 그 작대기 가지고 나 몰려고 나왔냐?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딱 빼가지고 아까 뭔매? 무림매에다가 우선 그냥 슉 하고 던졌죠. 그 꼬마 아이가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돌멩이였는데 이것이 마귀를 나타내는 고리앗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성령의 불이 돼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불덩어리를 그냥 이마에 맞고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앞으로 쿵. 다윗은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장수의 칼을 빼서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을 딱 폈다. 아마 오늘 독서의 말씀을 뭐 여러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죠. 그 다윗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그 5개의 돌이 뭘 상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찮은 도구를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기에서 우리들 각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앞에 벽보다 더 큰 어둠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비록 꼬마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조그만 짐승 쫓는 돌이지만은 이 돌 가지고도 저 어둠의 벽을 능히 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믿는 대로 된 거예요. 맞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 가지고 이 어려운 일 해결이 될까?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 뭐예요? 걱정은 기도가 아니다. 걱정한 상태로 걱정을 하면서 이 돌이 정말 어디 간에 기별이나 갈까? 이건 걱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던지는 돌은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해도 설마 돌멩이 맞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쬐끄만 돌을 맞고 죽습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쏘는 화살 기도는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쏘는 화살은 마귀의 머리를 뚫는단 말이죠. 네? 내가 대신할게요. 아멘.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따라해요? 하지 말아요. 아이고, 짜증나 정말. 뭐야 이렇게 창하고 그럴 때도 얼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야 뭐 노래하는 사람이 좀 힘도 나고 좀 그냥 신명이 나서 그냥 하지 이건 아이고 2년 동안을 내가 아멘. 나 포기했으니까 내가 혼자 할래 그냥. 오늘 일독서는 이제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쏘는 화살은 성령의 화살이 되어 내 앞에 있는 마귀의 머리를 뚫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일독서의 교훈.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걱정, 분심 중에 하는 화살 기도는 가다가 픽 하고 꼬꾸라져. 그 마귀한테 갖지도 못해. 마귀의 옷자락도 못 들어. 가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픽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는 화살 기도는 산처럼 거대한 어둠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뚫어버릴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따라해 잠깐만.
아휴, 이게 녹음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우, 좀 하지, 왜 신부님 저렇게 그냥 아멘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서운동 신자들 그냥 정말 어떻게 그렇게 쫓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했잖아. 어차피 안 하는 거다 뽀록 났으니까 하지 마셔. 어저께 복음이 뭐였어요? 어제 내가 내일을 기대하시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건 기억해요? 카타리나 어저께 어떤 요약해서 얘기하면 어제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자 이제 내일로 이어지니까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어제 어떤 얘기 나왔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어제 강론의 핵심이 뭐였냐 이거죠. 그 상황은 그랬는데 제도와 규범을 먼저 선호를 하지 말라. 그 위에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무튼 바리새이의 미움을 받으시면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몰라나 얘기해. 내가 하고도.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다 알아들으셨죠? 알려주셔서 고맙네요. 아무튼 바리새이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서 오늘 어디에 도달하신 겁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오늘 참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그 행동은 참 이게 그냥 도전이고 큰 모험이고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한번 나 죽여봐라 야고르지? 마치 이런 느낌. 왜냐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다 지도자들과의 그 가르침은 비슷했어요? 아니면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까? 차이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드러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려고 들어간 거지요.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마 거기 회당장이가 초청했을 거예요. 회당장이의 중요 임무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덕망이 있는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신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회당장이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섭외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냥 구약의 가르침, 당신의 가르침만 얘기했어도 아마 그래도 웅성거렸을 것 같아요. 워낙에 고전적인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이랑 너무 차이가 나 있으니까. 아무튼 회당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 당시 현실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회당에는 누가 나와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소의 원로원에서 대표가 나와 있었어요. 항상. 그 사람은 회당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의 그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에 오류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려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오류를 다루는 사람, 최고 재판소에다가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회당에는 한 사람씩 파견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율법학자들도 앉아 있었고 바리새이도 앉아 있었고
그리고 최고 재판소에서 파견된 감시관도 하나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선량한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몇십 명 앉아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벌써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감시하는 이 사람들 귀에는 어떤 얘기가 들렸을까요? 여기 오는 길에 세상에 그 인간들이 안식일을 또 어겼어. 밀밭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어저께? 39개 가운데 이 농사에 관련된 거 금지된 게 몇 개라고 그랬죠? 11개. 11개 가운데서 9개를 어긴 거예요. 씨 뿌리고 뭐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추수하는 것서부터 이에다 누워서 빻는 것까지 전부 다. 벌써 이미 그 얘기가 언론에 있는 율법학자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들이 보면 세상에 그거 남의 밭 가다가 이렇게 모여서 입에다 질겅질겅 한번 씹은 게, 근데 그게 죽을 죄에 해당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그 일당들은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오면서 죽을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회당에 들어왔으니 아무튼 뭐 꼬투리라도 또 하나 잡으려고 눈들이 뻘게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회당 한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생으로 그런 건지 살면서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병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어제 밀밭에서 그렇게 율법을 어겼듯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치유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안식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금지되어 있어요. 39개의 그 법 가운데 그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벽이 무너져 가지고 벽에 깔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치료는 못해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일에 대한 개념이 또 책으로 몇 권이야?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목화송이 4개를 들면 그게 일이 됐다. 잉크를 찍어서 32글자 이상을 쓰면 그때부터 일이 된다. 와, 이 인간들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 그러니까는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되면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은 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을 치료 못해요. 12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죽지요. 죽어요. 중환자인데 오죽하면은 마카베오 시대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었죠. 유대인들과. 그래서 유대의 병사가 마카베오 군사들한테 쫓겨가지고 쫓기다가 굴 속으로 들어갔어. 숨었어요. 굴 속으로. 밖에는 마카베오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설마 저 안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겠죠. 보니까 밖에서 인기척이 없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야, 이때 도망가자. 나가려고 보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뛰면 안 돼. 그래서 꼼짝없이 안식일에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때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걸렸어. 그래서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그 군인들은 뿌듯하게 죽었어. 뭐 지켰다는 거? 그렇지. 우리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명예롭게 죽는다. 참, 그 법이라는 게 그 법에 중독이 됐을 때는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 법에 중독이 되는 것도 무섭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사는 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 법에 중독이 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로지 그 법만이, 그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이라고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 유대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고 치료를 못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들어왔던 이 날은 어제 들었던 밀바사이와 같이 똑같은 안식일의 연속이었던 날이었죠. 같은 날이에요. 어제 들었던 거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으려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이가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은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은 거야. 아이고, 저 어른이 또 왜 저래? 그냥 말씀이나 하고 가시지. 에? 또 혹시 안식일에 또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그 비참함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정심을 사람들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은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내일 고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루만 참고 12시 넘어갈 때까지만 기다려도 충분히 됐었죠.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쳐도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켜보던 사람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고쳐주시기 전에 뭘 하세요? 아니, 율법 전문가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죠. 두 가지의 제안을 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왜? 속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양심의 소리는 그게 옳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법이 할 수 없이 나도 그 쳇바퀴에 같이 들어가야 돼. 쇠사슬의 한 부분이 돼서 그 조직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누구 하나 대꾸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병 고쳐주는 게 옳으냐?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머뭇거리질 않으세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면, 내가 시달릴 거 생각하면, 좀 전에도 제자들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나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든지 육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비참한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죄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고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고쳐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돕는 것은 지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보고 내 시간 뺏기는 걸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우리 누구 못 도와줘요. 맞아요, 틀려요? 못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듣고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를 듣고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래, 저분 말이 맞아 하고서는 마음으로 승복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와요?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거를 보고 또 고쳐주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는 옳지만은 저 인간 그냥 내버려뒀다간 율법이 개판이 되겠구나. 우리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우리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권력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면 어떡하지? 저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어떤 음모? 죽일 음모를 꾀한다. 그래서 성서에는 바로 요때 처음으로 죽일 생각을 한다고 처음으로 등장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회당에서 선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 때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울어져 계세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늘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늘 기울어져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같은 입으로 같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던,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생각과 행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컸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 대신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참 저분 정말 착하네. 나도 정말 용기를 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내가 덜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입으로는 아이고 착해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교만이 아이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정말. 아이고 나도 얘 돈 좀 있어봐. 난 너보다 더 잘 도와줘. 천만에 그 인간 죽을 때까지 로또 복권을 맞아도 남 안 도와줘요. 자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충만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제 그 사제생활 하면서도 감곡, 베티, 서운동 와서도 많은 은인들이 있었죠. 그 은인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개인 사정 얘기 들어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한평생 내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 쌀떡에 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쌀 한 톨 가지고 나 반 톨만 먹고 반 톨은 나누자. 저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어떤 때는 귀찮고 피곤하고 사제를 찾아오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9명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맞죠? 어제도 미사 딱 끝나고 나니까 3팀이 기다려요. 연락도 안 오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라고 그럴 수 없잖아. 내 마음속에는 귀찮아. 힘들어 죽겠네. 감기도 아직 안 나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그 순간은 나와의 싸움이죠.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들을 대하고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오면 나 못 만나요. 가세요. 그냥 유튜브나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내보낼 건가? 물론 저도 어떤 때는 영과 육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내 얼굴에서도 귀찮은 얼굴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 도움 받으러 왔던 사람한테. 그 많이 회개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못 살았구나. 내가 주일날 그랬죠?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고 증언했듯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웅열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거냐고 내가 물었었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신 신부님. 처음에 나는 콧물 충만한 신부님으로 들었더라. 어떤 소리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하기를. 착한 목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죠. 그죠? 착하다고 하는 말 뜻은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는 그 말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진실되다. 진실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베푼다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국어 사전에 보면 착하다는 그 말에 들어가 있어요. 착해도 줏대가 없으면은 그건 착한 게 아니죠. 등신 소리 들어요. 중심이 없으면은. 우리들 모두 주변 환경이 나를 옥죄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할 때마다 어둠은 더 거세게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못 가게끔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맙게도 참 자매님은 예수님 마음 많이 닮으신 분이네요. 우리 이런 소리 듣고 죽어야죠. 사제도 예수님 닮은 사제, 착한 목자, 여러분들도 착한 신자들. 착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했습시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 217번입니다.